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손을 흔들면서 얼굴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정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이라는 말은 바르게 한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갈 때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 규칙이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면 공정하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내가 고쳐 나가야 될지, 바르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규칙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잘못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치도록 해주는 것이 교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속도를 너무 많이 내서 속도 위반을 걸리게 되면 벌금을 나오게 된다든지, 또는 어떤 교통사고를 낸다면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다음부터 운전할 때 난폭 운전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하라고 교정을 위해서,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체벌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이유도 그 공동체가 서로 해를 입지 아니하고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의 규칙이 따르는 것입니다. 규칙이 없다면, 무엇이 기본인지 모르게 되면 교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 되면 한 사람을 이제 세워서 딱 가운데로 운동장에 뛰어가면서 자기가 기준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세운 사람을 초점으로 해서 앞뒤 좌우로 딱 정렬을 하게 돼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어디로 무엇에 맞추어서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교정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기준이 되지 않으면 교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바르게 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모습으로 자기들이 올바르게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외모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성품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우리 주님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바르게 돼야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의라는 게 뭐냐, 외형적으로 의로움보다 내 마음이 먼저 바르게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을 교정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분노의 악행과 언어의 폭력을 교정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화가 나면 언어폭력을 써요. 언어폭력. 막 욕을 한다든지 사람에게 못된 말을 막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교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주의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그 율법만 알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 주님의 십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는다고 그랬죠?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 자, 여기 보면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죠.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 그랬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에 우리 믿음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분노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분노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는 마음이 결과가 살인이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내가 분노를 품고 있는 이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란 거니?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이건 히브리인들이 하는 욕이에요. 욕을 하는데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언어폭력을 쓰니까 이제 공회에 잡히게 되잖아요. 요즘에도 언어폭력이 이혼 사유의 일입니다. 일이. 사람을 협박하고 사람들이 아내나 남편에게 막말을 해서 그 말로 인해서 두려움을 준다면 이게 언어폭력이고 언어폭력이 바로 이혼 사유의 1위가 돼요. 그 정도로 언어폭력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 나가는 자는 공회에 잡히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욕이죠, 욕.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데 상당히 중요한 말을 던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얘기했지만 그 살인의 근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분노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방화범이나 살인자를 붙잡아서 이 신문을 해보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자동차에 불도 지르고 집에다도 불을 지르고 사람도 죽이고. 얼마 전에 모녀를 죽인 사건 있잖아요. 모녀를 죽인 사건. 그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나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나하고 같이 안 산다고 했다. 화가 나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애를 던져버렸다. 그래서 애가 죽었다. 모든 삶의 파괴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화로부터 오는 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려요. 내 인격도 파괴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파괴하고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너희가 교정해야 될 게 뭐냐?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를 교정해라. 다스려라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1세대가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 화를 내가지고 동생을 끔찍하게 돌로 쳐서 죽여요. 동생만 죽인 사건이 아니라 본인도 인생 망가지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비수를 꽂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거냐. 이게 뭐냐면 화가 나면 사람이 안색이 변하잖아요. 이 혈기가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은 얼굴에 분노가 있어요. 무서워요. 얼굴 표정을 보면. 근데 참 은혜스러운 사람들은 얼굴이 따뜻하고 포근해요. 여러분은 얼굴이 흉악해요? 따뜻하고 포근해요? 할 말이 없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경직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포근해지면 우리 얼굴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 의미고 안색이 변하는 게 어찌 된 거냐. 결국에 이것이 악을 행하기 쉬우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내가 선행을 하면 왜 낯을 못 들겠냐.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사람이 화가 나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가서 내가 저에게 어떤 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노를. 그래서 사람이 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요, 화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악을 저지르는 화가 있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른 길을 가겠다는 분노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악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빨리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줬지만 이 가인의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서 살인 비극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의 분노를 교정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것이 큰 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화를 내면은 결국에 다툼을 일으켜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싸우죠? 내가 화났다고 화낸 걸 막 표현하니까 저쪽도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나서 다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참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마음의 분노를 지금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화가 나면 막 물건을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막 소리 막 지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부모님들이 뭐 사람이 화가 나니까 저렇지라고 그냥 팽개쳐서는 안 되고 그가 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27살 먹은 여인이 사람을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 뭐냐면 카운트에서 이게 물건을 사고 가는데 돈을 거슬러 줬는데 5센트를 덜 준 거예요. 5센트라고 그러면 뭐 한 60원 정도 덜 준 거예요. 그랬더니 덜 줬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니다, 나는 맞게 줬다. 계산해보자. 아니다, 덜 줬다. 그리고 얘기하다가 화가 나니까 이 여자가, 물건 샀던 여자가, 27살 먹은 여자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으로 그 여자를 쏴 죽인 거야. 뭐가 그렇게 됐죠? 한 번에 분을 참지 못한 게 일생의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강력범을 대상으로 범죄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악행의 뿌리에는 대부분 분노가 엉켜 있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아주 악을 저지르는 강력한 범죄자들을 보면은 그들 마음속에는 굉장한 분노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엉겨져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화를 늦게 내는 자는 용사보다 나은 거다. 군인, 힘 있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남의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해 보면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나은 거다.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뭐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난 사람만 안 죽이면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사람 안 죽였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의 형제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살인죄와 같은 거다. 그래서 마음부터 너희가 따뜻해야 된다. 마음부터 온유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막 이 화가 용광로 막 물이 팔팔 끓어올리듯이 이 분노가 확확 이렇게 끓어오르는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분노는 결국에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이겨야 된다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화라고 하는 게 워낙 우리의 몸을 뜨겁게 폭발시키기 때문에 불화자를 쓰거든요. 불화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열불나 죽겠어 그러잖아요. 불에다가 열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열불 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화를 잘못 다스리면 불행이 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개 스트레스라든지 분노, 이기심, 시기심,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내 몸이 상하는 거예요. 다 그게 분노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눈이 핏줄이 자꾸 터져서 왼쪽 눈이 터져서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빨간 게. 그래서 어저께 이제 나를 수술했던 의사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그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을 잘 추스리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언제 그러냐면 지지난주인가요? 그 남부 지방법원에 이 가짜 교사들이 이제 그 교직원공제에서 가짜로다가 융자를 받아갔잖아요. 속이고 17억 4,200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저쪽에서 민사와 형사를 걸었어요. 교직원공제에서. 그러니까 민사 가져간 돈을 빨리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아니다 우리는 학교 선생이라고 빠락빠락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변호사가 저를 증인 신청한 거예요. 이 가짜 교사 팀의 변호사가. 그래 갔더니 그 가짜들이 다 와 있는 거야. 그 법원에 갔더니 와서 이제 저한테 질문한 걸 제가 대답하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그렇지 않은 줄 알았거든요. 걔들을 보는데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자꾸 톤이 올라가죠.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적인 얘기를 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내가 했어. 근데 그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는데 막 내 가슴이 쪼여오는 거예요. 그게 막 쪼여오고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그걸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가셨죠. 그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내 눈에 이 뻘겋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핏줄이 터진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어저께 와서 갔다 오면서 내가 이 마음의 분노가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여기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 열 받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눈이 다 수술받게 되고 또 심장도 막 쪼여오는 그런 증상도 있고 그게 실핏줄까지 터지고 그래서 어저께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내가 설교하라고 하나님 이런 예화를 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열을 식혀야 돼. 그 분노를 식혀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가 갈 때 그 자동차에도 열이 많이 나니까 그 열을 식히는 냉각장치가 있거든요. 모든 게 그런 게 있어요. 냉각장치가 있다고요. 컴퓨터도 이게 열이 계속 나니까 이게 이 선풍기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그 냉각에 바람을 불어서 열을 식혀준단 말이에요. 열을 품어내고 식혀준다는 거죠. 또 여러분 압력밥솥도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압이 차게 되면 그게 수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스팀 구멍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칙 해야지 그게 안 빠져나가면 뭐예요?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눌리고 억압을 당하고 막 화가 나면 이거를 그냥 어떻게 폭발해야 되는데 이걸 담고 있으면
이게 딴 데가 고장이 나는 거야. 그 성경에 보니까 화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면 안 된다. 계속 그걸 품고 있지 말고 하루 안으로 끊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 분노를 풀 수 있을까? 그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은 찬송과 기도로 풀어야 돼요. 저는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막 모함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막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시편에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자기가 탄원을 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시니까 나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게 어느 때까지 합니까? 나의 원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막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 막 그런 탄원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화가 풀리면 끝에 가서 그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여 그 마음이 평정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분노를 교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전에 초창기 때 제 아내와 다퉈서 마음이 막 화가 나요. 그러면 교회 와서 죄야 하는데 마음 입은 주여 하는데 여기는 이씨 이게 나와요. 이게 마음에서 이씨 막 이런 화가 나요. 그래도 촤 하다 보면 계속 촤 하는데도 여기서는 이씨가 나와요. 박씨도 안 나오고 주여 하지만 이씨 그러다 그러기를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가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화를 내게 해서 저쪽에서 말의 톤이 저렇게 높이 나와서 서로 마음을 상했는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누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면 분을 품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풀어야 된다고요.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심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꾸 이렇게 목사님 편찮고 하니까 무조건 이번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달만 좀 그 안식오를 내서라도 쉬십시오. 자꾸 목사님 몸도 안 좋고 그러니 좀 쉬세요. 그러길래 아직 연말이야 연말이면 내년 목회 계획 세워야 되고 다 할 게 많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조금 더 좀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마음의 분노를 풀 수 있는 거는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여러분 이런 분노를 계속 품고 살겠어요? 품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언어폭력을 교정해야 돼. 화가 나도 말을 막말하는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나면 그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 라가는 이 히브리인들의 욕이에요. 욕. 유대인들의. 이런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욕이라는 거죠. 폭력적인 언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라가라는 말은 남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히브리 욕설인데 이런 뜻이에요. 쓸데없는 놈, 머리가 텅 빈 놈, 멍청한 놈 이런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tupid이라는 의미예요. 멍청이. 우리도 사람이 보면 야 이 미련한 곰탱이 이런 말 하죠. 화가 나면 애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뭐라 그래? 이 미련한 곰탱아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가. 사람을 언어로 말로다가 내가 뭘 품어내고 있냐면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독을 그에게 심어주고 있어. 그 영혼을, 그의 비전을, 그의 내일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그렇게 거칠게 나가면. 성경 말씀 시편 140편 3절에 보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이 혀가 날름날름하잖아요. 그런데 그 뱀의 그 입술 아래에는 뭐가 있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도요, 혀를 날카롭게 하면 결국에 그 말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서 사람의 인격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노와 증오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하고 좋은 말을 하면 미래의 꿈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안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다 입으로 할 때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거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악한 말은 하지 마라.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악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이제 공동번역에 보면 혀를 놀려 악한 말을 말고, 혀를 놀려서 악한 말은 하지 말고, 또 입술을 놀려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언어를 교정해야 돼. 예수님은 속상한 일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절대 나쁜 말 안 하세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절대로 그분은 죄를 범하지도 않고 그 입에서 거짓도 하지 않았다. 23절에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다. 우리는 저쪽에서 욕 한마디 하면 같이 욕하잖아요. 누구는 욕할 줄 모르는 줄 알아? 이러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욕을 당했지만은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에게 맡겼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가 언론에서 우리 학교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내음악고등학교 가지고 이제 저와 제 아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배임했다, 횡령했다, 가족비리했다, 뭐 사기했다, 이중학비 받았다, 뭐 이런 걸로다가 막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다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거는 잘못된 언론 보도다. 그래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판결 난 걸 보내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지워지고 있죠. 다 지워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KBS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2020년 5월 뭐 24일인가 KBS에서는 학교에서 20억을 교장과 교감이 횡령했다고 했는데 서울중앙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알려왔다. 혐의 없다고 판결 나왔다고 알려왔다. 이렇게 한 줄 딱 하고 끝나더라고. 그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그 죄를 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한 줄로 뉴스 딱 하고 끝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이 신문 있는 거에 보면 다 지금 지워지고 있고 합의가 되면 다 지워지고 있고 거기다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달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언론이 나오고 막 했는데 요거 뭐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변호사 사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다 그냥 용서하고 내리자. 막 속상하죠. 마음에 분노가 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제 아내도 마음에 분노가 있고요. 다 속상함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 보면 막 속상해서 막 얘기할 때 보면 저보다도 제 아내가 마음에 상처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욕을 당하시되 욕으로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누가 다 판단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신다. 그분에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속상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굳게 믿어주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이제 다시금 제가 이제 한국에 또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RT 바이브라는 인성교육 교재를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있을 때 동네에 있는 한 분은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이분이 우리 교회 학교의 문제 부채를 5억이나 갚아주셨어요. 우리 교인도 모르는 동네 분이 이것을 갚아주셨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세요.
만약에 이런 학교의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도 해결 안 됐을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 목사 그렇게 눈 터지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 난리 쳤는데 어떻게 그런 책이 나와서 또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 세미나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오셔서 이제 장 목사의 위치로 돌아왔네. 한국교회 깨우고 한국교회 세미나하고 다시 위치로 돌아왔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래도 성도들이나 주변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제는 법적으로도 내가 지저분하게 안 살았다는 거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해. 근데 고맙긴 한데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 차라리 그런 거 없이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하튼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노와 그리고 욕설, 악한 말, 언어폭력 이건 우리 고쳐나갑시다. 고쳐나갑시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부부간에도 언어폭력은 절대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극단적인 언어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막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서로 간의 갈등과 원망의 관계를 교정해라. 쉽게 말하면 화목해라 이거예요. 화목한 사람이 되도록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3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보다 우선이 형제간에 화목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우선이. 내가 여기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형제간에 원망들을 만한 일을 저질러 놓고 화목하지 않고 생활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너를 고발하러 법정에 가는 사람, 그 사람하고 빨리 개인적으로 화해하라. 사화하라.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가지고 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화목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형제와 화목하라라는, 내 형제에게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얘기하고,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화목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됐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은 예배를 드려라. 예배. 우리는 화목하지 않고 막 끝까지 원수되고 막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들끼리 으르렁대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건 믿는 자가 아니야. 왜 교회 안에도 보면 서로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럼에도 그걸 품어주고 이렇게 서로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냥 정죄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나 옆구리 콕콕 찔렀냐, 내가 잘나 옆구리 콕콕 찔렀지,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살아서 되겠어요. 성경 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성격이 고든 사람도 있고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달라. 말을 조잘조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제가 사무실에 갔더니 우리 손녀딸애가 예배를 안 들어갔어. 영어 예배를 안 들어갔어. 그래서 왜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나 들어가기 싫어. 근데 얼굴 보니까 되게 화가 났고 아주 얘가 삐졌어. 마음에 막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옷을 입고 싶지 않아서 안 입겠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 옷밖에 없으니 이 옷 입고 가라.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게 잘 이렇게 풀어주고 그 마음에
화를 갖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애기들도 토라지잖아요. 보니까 또 우리 집사람도 만나니까 걔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할머니도 화가 났어. 근데 오늘 설교가 화를 내지 말라는 거야. 화를 내지 마라. 이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와 화목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가족 간에 화목해야 돼요.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야. 이 가족끼리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등지고 말이야. 막 자기 가족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가족에게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지도자가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어려운 가족을 잘 돌봐주고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온 식구가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 또 이 사위와 장모, 장인 간에 이렇게 서로 화목해야 돼. 모든 사람이 서로 화목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무슨 물질 문제 갖고 다투지 말고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게 사는 게 제일 복이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아도 다툼으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처칠경이, 영국의 수장이었던 처칠경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악어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악어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악어에게 먹을 걸 많이 주면 해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걔에게 필요한 거 돈 툭하면 야 이거 돈 갖고 이거 해라 그것만 주면 얘가 바르게 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크는 애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거친 말을 하지 말고 따뜻한 말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고기를 가득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다. 여러분 모두는 화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게 그거야. 지금 부부간에 자꾸 갈등이 있고 이게 잘 안 되면 화목을 위해서 교정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와 자매 간에도 우리가 아직 막혀 있는 거 있으면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 간에 화목하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통해서 한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믿는 사람끼리 화목하는 거야. 사랑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으르렁대지 말고 화목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해하려고 사울왕이 괴롭혀도 자기가 해할 수 있어도 끝까지 그를 포용하고 사랑해요. 그러나 그를 해하려고 했던 분노를 품고 계속 쫓아다녔던 사울왕은 가정은 멸망했어도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가화만사성 아닙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성경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래. 와, 어렵죠? 막 나를 핍박을 하고 나를 괴롭혀 들들 볶고 이런 사람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거 놔주세요. 저거 그냥 모가지를 꽉 비틀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기 쉽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 박해하면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예수 믿으려면 오장육부를 다 뽑아내야 돼. 소갈머리 없이 살아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박해하거든 축복해줘라.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해라. 막 누가 즐거운 일 생기면 그래 너는 좋겠다. 너는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아냥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라. 16절에 말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겨줘라. 그것이 내가 복 있는 자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마음에 그거 품지 말고 분노를 이제 교정해라.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화가 나도 막말하지 말고 언어를 조심해라. 옛사람의 언어 쓰지 마라. 언어를 잘 교정해라. 욕하지 말고. 그리고 뭐냐? 화목해라. 원망들을 형제간에 원망 듣고 다툴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화목한 자가 되라. 이래야 이런 성도들의 예배를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그 교정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분노와 언어를 교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끼치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나쁜 말 하고 있거나 그리고 내가 화목한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면 아무리 내가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냐? 너희가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유익이 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서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 성전만 밟고 있을 뿐이지 누가 너희의 이런 제물만 갖다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누가 원했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여기서 뭐냐? 너희가 성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아울러 뭐라고 그랬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악을 행하는 거. 너희가 지금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차마 내가 못 받아주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정해야 된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자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렸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눈을 가렸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했다. 왜?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분노는 살인이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를 보게 하고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하니 내가 어찌 너희 예배를 받겠느냐. 아무리 세상에 장사쌤이 있고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가 교정해야 될 거 두 가지 크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분노와 욕설, 언어 폭력을 고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원망과 남을 비난하는 걸 없애고 화목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화목하게 우리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분노가 있게 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모두가 붙잡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이 인정받고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